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마태복음은 대략 AD 55년경 전후로 기록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사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거의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는 종으로 오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마탄 정복자, 해방자로 오실 것으로 기대했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12제자 외에도 상당수의 추종자가 있었으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떠나버리고 12제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이제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됐는지,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구약의 예언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 조금씩 이 제자들이 이해하게 됐고, 또 그때는 또 서둘러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아서 이 성경을 기록할 생각도 안 하고 곧 오실 줄 알았다가 이제 차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이제 이 복음서를 그 후에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쯤 돼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갖는 의미가 구약의 예언의 내용들의 어떤 성취며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졌는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록만 해도 재미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은 4장 17절부터입니다. 4장 17절에 이르러야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가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 앞에는 말하자면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는데 초점을 갖고 설명하는데 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거기에 얽힌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를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단순히 무슨 일기예보 같이 혹은 무슨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맞추는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저자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일 적당한 구약의 내용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시면 어디서 나느냐 할 때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런 예언은 메시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의 무슨 가문, 우리 1장에 나왔던 족보죠, 또는 출생지, 이런 예언이 어떻게 정확히 맞았고 그것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예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에 있어서 이 마태복음 저자가 구약의 예언이 갖는 뜻을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제 도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나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한 부분이며, 마태가 그 예언을 여기서 인용하면서 사실은 미가 선지자의 모든 그 사역의 내용들, 미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대표해서 이 구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을 보면 안 되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 전체의 뜻을 이해해야 연결이 됩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으로 가십시다.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9절 말씀 봅시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미가야후라는 그 단어의 압축형입니다. 미가라는 말이. 근데 그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미가 선지자는 BC 735년에서 710년경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로, 지난주에 우리 확인한 아하스 왕 때 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호세아, 이 두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고, 호세아나 이사야가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 섰던 선지자인 것에 반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꾸중하느냐 하면 공의를 시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 사욕을 채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사야나 호세아가 왕, 제사장, 이런 아주 고급한 그 정치적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미가는 일반적인 백성들, 어디쯤 될까요? 무슨 조그마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밭같이 갈아엎어질 것이다. 그런데 4장 6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예언하시지만, 그렇지만 남은 자를 귀환시키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임마누엘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을 확인할 때 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 하실 텐데, 그 임마누엘의 예언에 연결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아들을 주죠.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 둘째 아들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서 오늘 도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오늘은 망했구나.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여러분이야 더 못 알아들었겠죠. 같이 사는 사람이 못 알아들었는데 안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수로 알아들었겠어요. 그때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심판이 속하리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바벨론에까지 팔아버리십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여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정화시키자는 뜻이라 그랬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의 남은 자는 살아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탈곡기 안에 곡식을 넣어서 껍질을 깨고 알곡을 꺼내는 것 같이 정화시켜 다시 모으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나라들,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우린 뭘 기대한다 그랬죠? 우리가 정화되기도 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기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보상을 어떻게 기대를 해요? 일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우리를 편들어주는 세상이 되기를 자꾸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으셨고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된 인생은 하나도 편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지금 탈곡기 안에 넣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편을 들어서 우리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편케 하는 것으로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죄에서 꺼내는 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이라든가 형통함이 금방 보상으로 오지 않고 고단한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완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악한 이 세상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모아 영원한 나라에 입성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미가도 전부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해요. 너희가 포로가 되리라 그래요. 그러나 남은 자를 불러오리라 해요. 4장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애써 구로하여 애를 낳아라. 그러니까 애 낳는 것 같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거룩을 위하여 이런 고난의 또는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그건 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으며 그의 백성을 사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벨론에까지 포로가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 놓고 11절.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그러니까 탈곡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탈곡기가 이제 그 껍질을 깨는 일을 맡았더니 탈곡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서는 그 나라를 이기고 그 나라가 믿는 신보다 자기네가 믿는 신이 더 세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사실은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화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포로로 보낸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 정화시킨 후에 대적하는 나라들을 다 깨뜨릴 것이라. 너희가 그들을 칠 것이라. 그러면서 이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메시아의 출현을 이런 시각에서, 이런 그 예언의 문맥 속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때는 소망이 있는 때가 아니라 절망만 있는 때라고요. 미가서를 쓸 때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애굽을 의지해서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나라를 구출하려 하고, 이게 뭐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될 거예요. 그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참다운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정화시키는 수순이라고요. 순종했으면 포로가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해도 그것으로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 불순종한 것으로 벌을 내리시되 그것이 정화되어 나오는 과정이 되게 하사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들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바벨론이요, 너 아수르요, 지금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는 것을 인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의 종을 보내실 것이요, 그가 계획하고 약속하고 이루시고자 목적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야 말리라. 이 절망과 이 비탄의 시점에서 벌써 메시아를 제시함으로써 팔려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길게 내다보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주심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그 일의 첫 발자국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딱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재밌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자, 그 메시아가 탄생하자 누가 인사를 하러 와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이제 절을 하러 와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온 인류의 왕입니다. 영원한 나라 평강의 왕이요 복된 나라를 이루실 왕입니다. 그래서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합니다. 근데 어디로 끌고 가요? 별이 헤로드 왕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 나신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헤로드 왕 앞으로 끌고 와서 뭐라 그래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로드 왕은 당시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재미있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는 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나중 별명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갈리죠. 에돔은 이방이 됩니다. 그 후손인 헤롯이 당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은 로마 황제와의 친분에 의해서 이 왕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하죠.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이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세습지 아닙니까? 새로운 왕이 난다면
그 왕이 아들을 낳아야 왕이죠. 장차 그 왕국을 이어받을 왕이죠. 헤롯이 지금 애를 낳지 않았는데 동방으로부터 자체 내에서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옵니다. 놀래죠, 헤롯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묻죠. 메시아가 나면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얘기한 그 예언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지금 지명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그걸 누구 앞에 먼저 선포해요? 헤롯 앞에 선포함으로써 세상 모든 나라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계획과 뜻에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 계시며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그가 세울 영원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 왕이 나셨느니라. 누구한테 다 대고 말을 해요. 헤롯 앞에 얘기함으로써 그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앞에 이렇게 묻혀 살고 삼켜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무슨 보상이 있고 특별한 무슨 대우를 받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우리 지난번 이사야 할 때 본 바와 같은 이사야 8장. 나는 무지하게 재밌는데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이사야 8장 974페이지에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영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쳐들어오는 아람과 국왕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쳐 엎고 너희가 패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가 두 나라만 패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유다를 이 물이 목까지 차지만 위기에 처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9절 이하에 조롱의 말이 나오죠.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아수르에. 그 아수르가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바 되어 그 두 나라를 멸망케 하신 그 권세를 준 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다를 치러 올 것입니다. 저들도 망할 것입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옆 나라들을 쓰고 계시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거죠. 조롱하죠. 그게 조금 전에 본 미가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미가서 4장 12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이런 예언들이 지금 말하자면 그런 빵빠레가 지금 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자 동방박사가 별의 인도함을 받아와서 지금 그 시대 말하자면 유대인들 사는 시대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헤롯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은 멀쩡히 건강무쌍하게 앉아 있는데 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왕은 누구예요? 돈이고 이 세상의 삶의 원리고 그렇겠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것이 왕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한 누가 왕이냐 이거죠.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에 힘쓰는 것이 힘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죠. 우리가 잠시 지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받고 뭐 눈물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거룩을 위한 과정이죠. 이것이 다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종식시키고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이제 시행하시겠죠. 우리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중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아 이거죠. 너희가 어디 서 있는지 아느냐 이거죠. 우리 옛날 6.25 때 이제 다 망했구나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옛날 일제시대 때 김구 선생이랑 조만식 선생이랑 같이 있을 때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소식 듣는 거죠. 지금 이제 망한 거예요. 시간만 남은 거죠. 이게 복음서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개하는 이 기자가 가지는 마태라는 저자가 가지는 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그 가장 큰 성취를 보는 감동인 것입니다. 신자된 특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한 어떤 승리와 운명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자랑과 승리와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나이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머리가 되셨나이다. 무슨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